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주님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6번째 특징, 평신도 리더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교회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일곱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 일들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과 삶이 소개됩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설명이 참 놀라워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중에 행했다. 일곱 집사를 뽑았던 기준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이시죠. 또 뽑힌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령, 지혜, 또 믿음, 은혜, 권능, 이 능력까지 탁월했던 사람이죠. 한두 가지가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이 5가지의 목록이 기록될 만큼 충만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다스렸기 때문에, 다른 말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관점이 또 하나님의 시야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해오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가 이 안에 있으니 이 앞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그냥 사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의 눈이 보이죠.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빅픽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은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성령님, 내 영혼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심길 줄 믿습니다. 또한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또 능력이 충만했는데 이 성령의 다스림의 결과가 은혜라는 겁니다. 이 카리스라는 은혜는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이 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마음이 물된 동산 같아집니다. 넉넉해져요. 그래서 그냥 별일 아닌 거는 통과, 괜찮아. 누가 나에게 조금 불편한 일을 했어도 나에게 은혜가 있으면 괜찮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누가 한 실수가 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커 보이고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실수의 사이즈가 나를 불편하게 한 사이즈가 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은혜의 샘이 말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님, 오늘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은혜의 단비가 내 심령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넉넉한 마음이 생기면요, 이 사나운 마음이 다스려져요. 왜 이렇게 세상에 치고받고 싸우고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가는가? 은혜 충만이 아니잖아요. 자력구제의 시대니까 성취 충만,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은혜가 있으면 성취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자연스러운 포도나무 열매를 만드는 요한복음 15장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냥 맺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구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일을 은혜가 있어서 잘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일이지만 일과 사람이 잘 분리되길 바랍니다. 예. 일을 하는 사람이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이시죠. 또한 성령이 임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권능이 있었어요. 굉장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는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7 집사님들의 그 성령의 권능의 사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평신도 분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은사에 대해서도 열려있길 바랍니다. 권능에 대해서도 열려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여서 변화된 회심, 신분의 변화가 명확하고, 두 번째, 우리 안에 내면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서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성품이 여러분과 저에 맺혀지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의 능력도 함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됩니까? 내 안에 심겨 있는 이 생명, 조회의 생명, 신적 생명이 씨앗으로 심겨 있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나의 순종과 주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나의 종됨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선포하고 얘기해도 정말 예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자녀됨의 권세는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 오늘 제 계획, 또 제 기도, 또 제 일정, 제 경험 위에 계셔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큰 그림을 나도 보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 보이게 해 주십시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과 함께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도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안의 인격과 캐릭터와 이 캐파시티, 능력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과 열매가, 성품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를 해야 돼요. 성품도 좋고, 그리고 권능도 있고. 오늘 설교는 참 부담스러워요. 이분이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설교하기도 사실 좀 쉽지는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안 계시죠.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워서, 또 우리 앞에 신앙의 선배들을 세워서 또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록 좋은 신앙의 모델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평신도 모델. 그렇지만 목사도 너무도 사모함이 되는 그런 평신도 리더십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리더로 서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먼저 받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평신도에 대한 평가가 너무 놀라웠죠. 그런데 성령 충만의 단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10절 보면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유인이라는 사람들의 회당과 각 회당이죠. 또 도시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 도시입니다. 또 길리기아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곳에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회당에서 예배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노임을 받아서 유대 땅에 돌아와서 새로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당에 찾아간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행정직 7 집사님이잖아요. 그것도 작은 교회가 아니라 3,000명, 남자만 5,000명, 남녀의 무리가 허다한 거의 10,000명, 20,000명 교회의 행정직 7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얼마나 바쁠까요? 그런데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칭찬을 드리면서 그 일을 했을 것이고, 또한 그분이 지금 어디 서 있는가? 회당이에요. 왜냐? 성령 받고 불이 있으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그 직분을 수행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때문에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사도들이 전도하러 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곳에 갔어요. 회당으로 갑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 땅에서 태어난 이 유대파 본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름도 스테파노스, 헬라식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본토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흘러갔던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본토 유대인들보다 시야가 그리고 마음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열려져 있던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남다른 마음을 주시기도 하죠. 또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경험 너무도 소중하게 엮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성령 받으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때로 지난 잊고 싶은 일, 아픈 일, 또 영광의 순간도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도구로, 재료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실패에 매이지 않습니다. 또 성공에도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살리라고 주시는 통로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본토 유대인들은요, 편견이 있었어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이방 세계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아예 식사도 하지 않고 배타적이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 향해서 유대인들은 지옥이 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이방 세계에서 돌아온 노임받은 자유인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성령 받았는가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떠올려지는가,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떠올려지는가, 부족함이 떠올려지는가, 거기서 끝인가, 아니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게 하는가, 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도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이 보이는 축복, 그래서 전도하러 갔죠. 여러분,
경험대로 쓰임받고 또는 본토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던 다른 영역, 사람들이 안 하는 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환영받지 못해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스데반이 지혜가 성령으로 말함으로 능히 당하지 못했다. 당연하죠. 스데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파 사람들,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히랍 철학 배웁니다. 그러니 언변과 구술에 얼마나 웅변에 탁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던 것, 세상 언변, 세상 지혜, 세상 철학과 논리가 생명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받은 이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주시는 도전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그래서 지혜가 탁월했던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성령 때문에 은혜가 촉촉했던 사람,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회복시켰던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전도했던 사람, 그리고 성령의 결과 탁월한 설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다른 사람이 능히 당하지 못할 그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11절부터 읽어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네, 매수합니다. 거짓을 꾸미는 것이죠. 모함합니다. 작당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함하는 이 신성모독.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것이죠. 두 내용들은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 율법에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모욕하거나 모독하는 자를 돌 맞아 죽게 할 수 있다는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이 있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모함했던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님을 신성모독합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14절 보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성전 중심의 제사 공동체, 제의적 공동체가 유대인의 두 가지 정체성, 성전과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성전뿐이 아니다. 이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가면 내가 성전이 된다. 여러분, 이 성막이 솔로몬 성전이 되고 또 스룹바벨 성전,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휘장을 찢고 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 마음 성전, 마음 성소가 각 사람 안에 지어지길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에 직접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소, 성전은 하나님이 한 곳에 계신다, 갇혀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이곳을
너희를 만나는 곳으로 정해주겠다라는 이 미팅 플레이스였던 것입니다. 이제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 때문에 그게 깨져지고 휘장이 갈라진 것을 스데반은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쑥 들어오면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아, 성전이 이제는 내가 성전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입니까?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거였죠. 성령이 탁월했습니다. 설교가 탁월했습니다. 전도가 그 심령이 뿌리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과 사랑이 돌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의 교회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니 사도행전에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크게 짓는다고 부흥이 오지 않고 사람이 많이 예배 드린다고 부흥이 오진 않습니다. 그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부흥이 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에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 주님 자리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 자리, 열매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죽음의 열매들, 저를 위한 열매들, 이제 예수님의 영광의 열매가 제 안에 맺히도록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13절, 12절을 보면 충동하는 자, 선동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정말 생명이 될 만한 말과 시기와 대상에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 증인들 때문에 스데반이 이제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요. 오늘 15절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재판받는 사람의 얼굴이 어둡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떨리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누가 재판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스데반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이 다스리시면, 은혜가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니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옵니다. 은혜 카리스에서 평강, 에이레네, 은혜에서 평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못 보시는 것은 없다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잊어버리시는 것은 없다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마음 지킬 수 있습니다. 평강의 평강이 우리 안에 솟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모세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빛이 났고 공생의 변화산 예수님처럼 이 영광의 모습이 이 억울하고 누명을 쓴 스데반 집사님 얼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아유, 목사님 큐티 하느라고 참 다크서클이 내려와. 좀 큐티 편하게 쓰면 안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쓰세요. 큐티 일기를 쓰셔도 됩니다. 하루 일기를 쓰셔도 됩니다. 또 큐티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자기에게 매몰된 자기 얘기를 쓰면 안 돼요. 관점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쓰세요. 꼭 쓰세요. 그냥 몇 줄이라도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 억울한데요. 누명을 썼는데요. 또 모함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얼굴이 빛나요. 십자가의 과정 중에 마지막 단계는요. 억울함을 지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그때 입을 다물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손쓰지 않을 수 있는가? 중요한 제자의 덕목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일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니 이게 되어지는 스테반 집사님. 참 부럽고 놀랍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 얼굴빛이 천사와 같기를 원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인간을 도우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심을 알리는 이 생명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또 이 천사의 빛이 얼굴에 있었다. 천사는요, 선한 영이에요. 선한 일을 꿈꾸는 거죠. good 아닙니다. great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일을 꿈꾸고 하는 그런 천사의 선한 일이 집사님 또 한 분 한 분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스테반이 이렇게 천사의 얼굴 갔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땅의 것을 초월한 거예요. 네. 땅에 있는 것이 놓아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이 작은 걸 깨달은 거예요. 부질없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저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많잖아요. 부질없다 보다 작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숨까지도 이것도 작은 거구나. 내 안에 들어온 큰 생명, 영생의 생명, 이게 너무도 큰 거구나 깨달으시니, 알아지니 놓아지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 억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알아지면, 그분이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게 알아지면 여러분 내려놓아집니다.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세상을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자유롭게 내어드리는 이 초월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 얼굴에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